아멘.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과 좀 더 부제를 달려면 하나님의 생명과 이제 능력이 흐르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그런 질병들을 가리켜서 동맥경화다 또는 고지혈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인들이 사실은 뭐냐면 혈관이 두꺼워짐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이렇게 저해하는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혈액순환, 동맥이나 기타 혈관이 왜 이렇게 두꺼워지고 또 경화가 되는 원인이 뭔가요? 그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이것들이 이렇게 혈관 속에 쌓이고 굳어지고 혈관이 두꺼워져서 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무엇이죠? 협심증이라든가, 그죠? 심장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이 쪼여오는, 때로는 심근경색, 더 나가서는 혈관이 막히게 되니까 뇌졸중. 그리고 또 이 병의 원인이 또 췌장암, 췌장염. 결국은 모든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왜?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잘 흘러가면은 건강하고 결국은 피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질병들,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피를 잘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피가 잘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콜레스테롤과 이 중성지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는 음식 조절, 때로는 적당한 운동과 때로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혈액에 그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고 또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처럼 흘러가는 피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수구 한번 막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수구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아시죠? 물이 내려가지 않고 역류를 하게 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맞아요. 기름입니다. 주방에서 쓰는 이 기름들을 하수구로 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상온에서 굳지 않는 기름이 있죠. 그게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름?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기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과자라든가 기타 많이 들어가는 고체로 굳어지는 기름들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성지방으로 쌓여서 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수구를 막는 것도 이런 기름 덩어들이 노랗게 꽉 막혀서 하수구를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물을 부으면 역류하게 되고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변기 막혔을 때 어때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죠. 변기 막혔는데 안 뚫렸을 때 한 번 더 누르면 그때는 정말 화장실이 난리가 나죠. 무언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막히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막히면 큰일 납니다. 우리 육체도 이 피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심각한 질병이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과 삶을 되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떠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흐르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법은, 우리가 겉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우리 영으로부터 밖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부터 밖으로 사는 삶이라면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잘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막혀 있는가? 아마 막혀 있다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잘 우리 영 안에서 흘러간다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와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혈관을 막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잘못돼서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흐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뭔가 원인이 있겠죠. 대부분은 이 중성 지방이 이 피를 막듯이 우리의 잘못된 지식,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풍성하게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또 영광과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 막힌 혈관이 뚫리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오늘 특별히 이 건강, 치유에 관한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특별히 질병의 도전들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도적질합니다. 이 몸이 아프다는 것, 질병이 다가왔을 때는 정상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어떤 소명과 일들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은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병에 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간혹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질병은 우리 인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병은 어떻게 오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몸에 질병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담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찾아와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결과의 산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단히 영적인 것이며,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향한 공격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 마귀에게 눌린, 결국 질병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하시죠. 18 동안 꼬부라진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18년 동안이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왜? 허리가 완전히 꼬부러졌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고쳐주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꼬부라져서 잘못되어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에덴이란 곳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뭐 했어요? 속이는 자처럼 다가와서 그를 속여서 타락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뭐예요?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역할은 속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일이 그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대로 보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대요. 근데 왜 병든 자를 고쳤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되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우리의 질병의 이 저주의 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에 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셨다, 또는 우리를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병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훈육할 때에 어떻게 훈육하시나요? 잘못하고 있어요. 교만해요. 어떻게 훈육하세요? 장 집사님.
분명한 것은요, 딱 불러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배를 때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 가르쳐 주고 다시는 못하도록 때로는 말로 권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사랑하는 이 아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훈육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내뭅니까? 아니면은 바이러스를 주사해가지고 질병에 확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할라? 그래서 막 진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를 막 기다려보고 있다가 못 깨달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죽는 거고, 깨달으면 뭐하고? 그때 고쳐주고? 하물며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그 저주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와 멸망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선 채찍에 맞음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병을 주셨다면 그때는 달게 받으십시오. 절대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고통을 고통대로 다 느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은 왜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그러고 왜 약을 먹어요? 아파야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있으니까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병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뭐 할 때까지?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죠. 왜? 약을 먹고 만약에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그러면 배신이죠. 안 그런가요?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은 성경의 어느 관점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병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채찍에 맞는 그 저주의 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고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살펴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범위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식의 부족입니다. 호세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거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내 지식이 없음으로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에 관해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왜 왔고 질병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함으로 질병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입방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여기 저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다음 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성찬이라고 말하는데 빵과 주의 잔을 마시는 자, 그러니까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과 떡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몸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기념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걸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합당치 않은 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잘못된 우리의 고백, 잘못된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잘못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오늘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공집사님하고, 공집사님 졸지 마시고 잠깐 우리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 공집사님 섬유종이 있잖아요. 섬유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 나는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병으로 발전하는 이유가 우리 가족은 다 지병이 있어. 위암이.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위암이 올 수도 있어. 무의식 중에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고혈압으로 다 돌아가셨어. 나도 그래서 고혈압이 있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잘못된 우리의 의식, 잘못된 믿음, 때로는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이 도리어 이것을 거절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러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했어. 왜?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뭐하니까? 사실은 말하고 다니고 고백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 집안 대대로 위가 약해갖고 이거 먹어. 우리 위로 누구누구도 다 죽었어. 나만 그나마 조금 더 오래 사는 거야. 이거 무의식 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우리 고백이 또 질병을, 우리가 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건데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아까 우리 피에 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병을 불러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특별히 뭐요? 음식. 또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첫 번째 먹는 거, 음식이겠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해롭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운동을 안 하니까 음식, 스트레스, 운동 안 하고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비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술이라던가 흡연, 안 좋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피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고지혈 이걸 통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가장 최고의 계획은 중간에 그냥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 동안에 하나님이 향하신 부르심의 일들을 이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될까요? 안 될까요? 고쳐야 됩니다. 음식 아무거나 그냥 입맛에 좋은 것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저도 과자를 가끔 먹지만 과자, 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다 뭐예요? 네,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습관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잘못된 이 생활 패턴이나 생활 습관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교정을 해야 됩니다. 왜? 육신의 연습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느끼는 게 나이를 들어가면서요,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조금만 몸을 움직이고 하면 이 근육이 약해졌다는 걸 느껴요. 아프고 회복도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운동을 좀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구나. 또한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먹는 습관이 몸은 되게 이렇게 지방이 많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검사를 해보면 내장 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먹는 거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네, 기름진 거 이런 것들 좋아하고 이런 것도 식습관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은혜인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란 걸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잘못된 생활 습관도 바꿔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만이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장 집사님처럼 슬림하게 빼야 돼요. 우리 장 집사님 예전에 얼마나 비만이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굉장히 날씬해졌잖아요. 예. 할렐루야. 왜?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도 뭐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우리 젊은이들은 몸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이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그 질병들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음식입니다. 특별히 어떤 음식들? 인스턴트식 음식과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참 과자 하나 사 먹기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10원짜리, 20원짜리 그거 새마을 전빵 가서요. 그 젤리 하나 사 먹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동네에 새마을 전빵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이스 깨끼. 그 냉장고나 있었습니까? 그 얼음 주머니 들어있는 아이스 깨끼통에 들어있는 그 아이스크림 20원 할 때 참 그거 사 먹기도 어려웠어요. 새마을 전빵 가도 그 해봐야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들고 가서 100원짜리는 참 많은 돈이죠.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었던 시대예요. 그럼 집에 뭐 반찬이 풍성하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다 농사 짓는 거니까 뭐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많지. 라면도 뭐 풍성했습니까? 저 겨울 때 기억나요. 라면 2개에 국수 2다발 넣어서 가마솥에 끓여서 왜? 라면이 별로 없으니까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는 불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2개에 국수 다발로 넣고 끓여서 같이 먹는 거죠. 무슨 국수 맛인지 라면 맛인지 지금도 그 맛을 기억하면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참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너무나 먹을 게 풍족합니다. 그리고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입이 심심하면 어때요? 바로 편의점 가서 과자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와요. 우리 순환이가 항상 저녁이 되면 심심하면 갑니다. 그러면 그냥 카드로 싹 긁어가지고 한 보따리 사와요. 그럼 어때요?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절제하고 또한 우리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식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성한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질병에 걸리는 원인들이 있다면 그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가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말이 어렵죠. 그러면 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클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제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사?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얘기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면 그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당연히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은 사단은 밟힌다는 걸 안다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돼요, 안 돼요? 사단 입장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역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아나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바로 그 능력이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그와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롭게 지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고 거듭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요? 여기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따라 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뭘 강할 게 뭐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몇 사람은 보세요. 에? 어디 뭐 얼마나 강해 보여요. 보니까 다들 육신적으로 보면은 뭐 골골합니다. 뭐 강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이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원리는 다른 원리가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뭐 하기만 하면, 흘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동맥경화 걸렸다니까. 동맥경화 막혔어. 다들 고지혈증 걸려갖고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손도 얹어요, 못 얹어요? 못 얹고 있잖아요. 왜?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면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뭐 해야 돼요? 그것이 될 때까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얹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조건이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아니면 뭐 죽도록 헌신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아니면 무엇을 했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난대요. 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 손의 접촉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이 뭐하도록? 흘러가는 매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공주사님 다 손 얹으세요. 밥 먹을 때 갖고 탁,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나는 뭘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한 거 알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행했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평생 동안 안진병이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확히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내가 너 육신적으로 줄 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하니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역사해요, 안 해요? 왜?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길 원하고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뭐예요? 밖으로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 안에 뭐 하자? 동맥경화를 좀 해소하자. 고지혈증을 좀 해소하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요, 약도 먹고 음식 먹고 운동도 해야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과 그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생각, 믿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는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선언하기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흘러가도록. 왜?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그 은혜 속에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못 살아가잖아.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흘려보내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 알길 원하시고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오늘 내 영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이 피가 흘러가듯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흐름이 여러분 삶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마음껏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흐르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눴는데요,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이, 생명이 얼마나 지금 잘 흘러가도록 하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붙잡고 또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빛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능력이 오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가,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안에 흐르게 하고 있는가. 육신적으로도 피가 흘러가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이 우리 몸을 위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 안에 이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또 죽은 것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이 시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질병, 증상들은 그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에 말씀대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